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는 나라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빌로니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징계와 채찍의 도구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이제 그들도 역시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나라를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23절에 나오는 온 세계의 망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치와 같이 두드리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이루었지만, 결국 망치도 쓰다 보면 오래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꺾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망치가 꺾이고 황무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결국 그들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길을 가겠지만,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설명하시기는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멸망의 길에 올무를 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생명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라 불의와 탐욕과 음란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올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 이 욥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제 사탄의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고통의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갈 때마다 그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모습으로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라고 결국 말씀합니다. 그들의 놓여진 올무의 결과는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겸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합니다.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이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이루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이 높아졌고 그들이 세워놓은 그 돌뿌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화재가 나는 현장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 화마가 휩쓸고 가는 자리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죄악의 참상은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겸손히 겸비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의를 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시사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도 겸손의 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한날의 삶을 또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을 부르사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들은 먼저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겸손의 표적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 가실 때에 겸손하여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며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